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절대 중요한 것 하나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이 믿음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땅 따먹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 따먹기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잘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땅 그 마당에 크게 그려놓잖아요. 큰 마당, 좋은 마당.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 따먹기 하는데 그냥 나중에 막 커지면 그냥 기분이 엄청 좋죠. 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마디로 이 믿음만큼 우리가 받습니다. 내 믿음만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만큼 기도해서 그만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절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마음대로 먹어.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다 먹을 수 있어. 왜?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늘 이어서 지금 사건이 이렇게 꼬여있는 말씀이잖아요. 핵심은 뭐냐?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요.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었어요. 이제 다 죽어가요. 그야말로 가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가죽하고 가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소망의 빛이 비친 거예요. 어떤 빛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못 고친 병이 없대. 그냥 즉각 다 고쳐본대.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예수님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너나 없이 예수님,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 고쳐버리는 거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강원도 크기만 하다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하혈을 했다고 그랬죠. 몸에 피가 나와. 몸에 피가 나오면 부정해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데. 죽어가는데 지금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들키면 안 되니까 자기 그 아픔을 감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 병은 남아 사람들한테 공개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밀려 터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저 분이라면 능력 있는 분이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데 병이 그 순간에 쫙 나서 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경을 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꼬인 사건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완전히 병고침 받은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먼저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회당장은 직분이에요. 지금의 교회 이전의 교회 어떻게 보면 모형과 같은 공동체가 이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여 있을 때 회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도 드리고 신앙의 양육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앙 율법의 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 회당의 리더격이 뭐냐?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장. 상당히 율법에 능통해야 되고 신앙심도 깊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거기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오늘 성경에 보면 상당히 진짜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예수님께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 12살 된 딸이 곧 죽어가요. 애기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이쁜 딸. 애들은 어릴 때일수록 이뻐요. 클수록 좀 징그러우려고, 클수록 말을 잘 안 듣고 막 그러는데 애기일 때일수록 진짜 이뻐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면요, 동물들도 새끼 때는 다 이쁘더라고. 돼지도 새끼 때는 이쁘고, 새끼 때는 다 이쁜 것 같아. 왜 그럴까? 보면은 죄의 오염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 죄의 오염이 덜 돼. 그런데 이제 자랄수록 뭐요? 죄성이 더 거대하게 자라. 그러니까 뭐예요? 징그럽고 배기 싫고 막 그런 거예요. 12살 된 딸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쯤 되는 거예요. 정말 이쁜 딸이죠. 근데 이쁜 딸이 곧 죽어가는 거예요. 곧 죽어가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중에 죽어버려요. 이 딸이. 그러니까 숨이 그냥 경각에 이른 거예요. 경각에. 그런데 이 회장장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딸 고쳐달라고 나선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즉 한 강원도 땅만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호수가 폭이 한 10에서 20, 길이가 한 50여 킬로 정도 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오는 거예요. 이걸 바다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해요.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병든 사람, 귀 신들린 사람, 예수님 보기 원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나이는 12살 된 딸을 둔 것 보니까 나이는 예수님보다 더 들었을 것 같아. 거기 유대 공동체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상당히 들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뭐요? 엎드려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참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도요, 마음의 자세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절절하게, 이 회당에서는 절절하게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지금 요청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께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계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회당장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겸손의 인격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지금 곧 죽는다니까요. 곧 죽어요. 이 딸이 죽어요. 숨이 그냥 턱에 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뭐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딸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원하는 거 있죠? 소원하는 거 있죠?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어떤 문제, 어떤 병을 고침받고 싶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만 안 보일 뿐이 지금도 이곳에 계셔요. 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히 믿음으로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얹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요. 이게 여러분,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갔다가 다 죽어가는 딸인데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못 고치면 예수님은 어때요? 전라도 말로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쪽팔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중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곧 죽어가건 말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오는 것을 하나님 진짜 싫어해요. 성경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누구에게 행했냐?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베풀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외가 없었어요. 다 베풀어 줬어요. 이 회당자에게는 예수님은 능히 죽어가는 딸도 고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고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죽어가는 딸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을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딸 남겨놓고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 가자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 몸에서 피가 나오는 하혈하는 이 여인, 12년 동안 피가 흘렸으면 2000년 전에는 수혈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 우리나라도 여러분 수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1900년대 넘어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동물 수혈을 1600년대 좀 넘어서부터 동물 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테스트해 보기 시작했어요. 좀 성공도 하고. 나중에는 뭐요? 사람 수혈을 하기. 예. 근데 여러분 그게 1600년 이후에 이루어졌대요. 저 때는 2000년 전이라니까요.
예수님 오신 후에 1600년 후에 그 일이 벌어졌고 저 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라니까. 그때 이 여인이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은 아마 백지차처럼 하얘질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나면 부정해. 사람들 접촉하면 안 돼. 예. 근데 낫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저런 분이라면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 지난주에 보면 한 구절 다시 넣어놨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육신도 구원했고 내 영혼도 구원했다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응답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만 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건강할지어다 하고 갔는데 이렇게 선포한 순간에 여러분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딸이 그 순간 죽었거든요.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 그 사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35절 얘기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요?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요?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끝난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36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어요. 회당장처럼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케이 가자. 응답이 떨어진 거잖아요. 내가 고쳐주마. 응답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내 마음에 조그만 반딧불처럼 확신, 평안이 딱 내려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야말로 어둠이야. 근데 내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 평안. 아니 절대 희망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을 서서히 일으켜 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저것과 똑같아요. 가자. 내가 고쳐주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는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질병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의 부족함도 허용하십니다. 그것은 뭐 이 시간에 다룰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또 하나님의 감춰진 어떤 계획이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순간에 100%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천사처럼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좋겠다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이, 그거 얼마나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고 너 이제 천국 백성 내가 너에게 영생 줬어 하고 그렇게 믿을 때 주셔놓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 꼬라지,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은 그대로 냅둬버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걸 주셨을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네,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점점 이 믿음이 강해져요. 확신이 생겨져요. 아무런 바뀐 것이 없는데 계속 이제는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두려움은 몰아내고 믿음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천국 빠이빠이 잘 가세요 하고 마귀가 내버려 둘까요? 악한 영들이 악령들이 내버려 둘까요? 절대 절대예요.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데도요, 사단매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에 알려져 성경.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어떤 화살이요? 어떤 화살이요? 의심. 왜?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의심하면은 우리가 의심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의심의 화살을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 악령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에베소 성경이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이 배워야 돼. 에베소 안 읽었어도 제가 이 시간 다 가르쳐줬어요. 자, 마귀가 여기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게?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 해당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서 절대적으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더 센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은 땅 따먹기요. 근데 믿음만큼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수백 가지야. 근데 어때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그 복을 내 것으로 삼거든요. 믿음만큼, 믿음이 거대한 사람은 믿음만큼 순종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하겠죠. 기도하면 주신다는데도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못 믿은 게. 그거 얼마나 여러분 손해요. 기도 많이 해갖고 많이 받아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기도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싸우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가 주는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을 깨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쟁취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딸이 죽었대요. 딸이 죽었대요. 여러분, 인간에게나 죽음이 크고 인간에게나 암이 크고 그러지 하나님께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말씀만으로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건 여러분 어떤 질병,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도 피곤하지 않았대요. 하나도 안 피곤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피곤한 일이겠어요? 힘든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기서 회당장이 요청할 때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 다 논할 수도 없지만 왜? 혈류증 앓린 여인도 기다리고 있거든 지금. 혈류증 앓린 여인도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어떻게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며 통곡하고 있거든. 아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울고 통곡하거든요, 여러분. 예. 전두환 씨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울고 했을까요? 예. 아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긴 해도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마 10손가락 꼽을란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이 울어주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나 나를 찾아올까? 몇 사람이나 나를 찾아와서 좀 이별의 그런 사별의 그 눈물을 흘려줄까? 그건 내가 심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심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참 잘 살아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몇 사람을 울어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요. 진짜 물어보지 말아요. 쪽팔린 게. 몇 사람을 울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울어줄 만한 일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울어주는 거지 그냥 울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딸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안 가도 된다니까. 안 가도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38절부터 봅니다. 38절부터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어떻게 해요? 적당히 우는 게 아니라 심히 통곡했대. 와, 참 대단한 거죠. 보시고 39절 말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죽음이 없어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죽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안 죽었으니까 아침에 다 일어나셨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다 예수님 안에 죽음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어때요? 사람들이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어때요? 죽은 자를 살려보이는 거예요. 살려보는. 그래서 이것도 죽는데 죽음에 가서 살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겁니다. 잔다 하시니 40절 말씀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어요. 뭐 왜 비웃었겠어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인간으로 본 거예요. 인간으로. 비웃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니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3명의 제자들이죠.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당당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사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예요? 뭐예요?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손을 잡고 죽은 딸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 말씀, 소녀가 곧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버려요. 바로 일어나. 걸었다는 것은 완전히 건강까지 회복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냥 살리기만 했으면 못 일어나. 그러나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요. 건강까지 회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주님.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고네. 여기 크게 놀라고 놀랬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아니 금방 죽었는데 죽었던 소녀가 딱 걸어서 나오니까 귀신이냐 뭐냐 하면서 놀라 자빠지는 것 같이 놀란 거예요. 놀라거늘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왜 경계했을까요? 아직 제자 훈련이 아직 덜 끝났거든. 아직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심을 아직은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당장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너무 믿음으로 호소하니까 고쳐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 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바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제 여러분이 맞죠?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게 진짜 힘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 진짜 힘든 것. 그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뺨도 맞는 거예요. 침뱉음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받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절대적인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죄값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지었던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그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려본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100% 다 성취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00%라고 하세요. 100%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여러분 우리 죄값을 지불했는데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 착함이나 선행이나 헌금 많이 한 것이 일도 더할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 노력이나 공력이나 예배생활 열심히 해서 더해야 천국 간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것이라고까지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천국에 꼴이 날 수 있어요. 종말이 올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절대적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목숨 바쳐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듯이 여러분 오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옆 사람들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옆에 나이 많은데 믿기만 하라. 반말 치지 마 이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하십시다.